광명은혜로 교회의 첫 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부활, 말만 들어도 우리 무한한 인간의 생명과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값지고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 거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성경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죽은 자가 온전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축제처럼 합니다. 왜냐하면 축제죠. 죽음은 우리가 장래 슬픔이라면 부활 다시 우리가 깨어나고 살아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축제죠. 영광이고 또 잔치입니다. 그런데 잔치는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떡이 있고 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한의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잔치집입니다. 그게 축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정교를 가지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런 부활의 영광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축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또 그러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이 육체가 있는 그날까지는 늘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초조가 하루도 끝날 일이 없는,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난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어지고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저는 오늘 사실 두 곳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즉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실 때의 얘기와 그러면 부활하신 후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의 거기에 환경을 쭉 한번 영상처럼 이렇게 한번 펼쳐보면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즉 말하면 사복음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두 분류가 있어요. 두 분류가 있는데 어떤 분류가 있느냐 하면은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두 분류가 있고,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심지어 율법사들도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분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분류를 다 하면은 다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분류나 왼쪽 분류 모두가 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하는 분류가 있고 어떤 이는 바나바를 죽여야 한다는 분류가 있어요. 이 소리가 빌라도 법정에 끊임없이 공존하는 그런. 근데 소리는 다른 것 같지만 그 소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뭘까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함성이 그 빌라도 이스라엘 전체가 다 뒤덮여졌어요.
누굴 죽을 것인가? 이런 죽음의 두 음성이 와요. 하나는 바나바를 죽여야 한다. 원래 바나바는 원래 죄인이 있고 밀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야 마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사형이다. 그렇게 외치는 분류가 있고, 또 한 분류는 아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바나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세상말로 놈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다. 왜 예수를 죽여야 되느냐? 그는 즉 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죄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 이 소리가 유대 예루살렘이는 진동을 합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죄 있는 바나바를 죽여야 된다. 결국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누굴 죽이든지 죽이라는 거죠. 오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려야 한다는 소리보다는 죽여야 하는 소리가 더 많은 세상이, 그러니까 모든 초점, 모든 결론은 죽여야 된다는 거죠.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되고 바나바를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조하는 사람들은 바나바를 죽여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죽여야 될 사람은 모든 지상들과 모든 서기관들은 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함성이, 그런 음성이, 두 음성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의 말씀의 음성일까? 우리는 항상 저 자신도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긍정인데, 긍정보다 부정적인, 즉 믿음의 소리보다는 비믿음의 소리를 더 크게 내는, 나 자신도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런 우리의 내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왜 죽여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할까? 전부 다 나의 잣대였었어요. 내가 끄는 율법, 내가 끄는 신앙의 관념, 사회적 관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표, 이런 것을 잣대를 맞춰서 여기 안 맞으면은 이런 죽일 놈이에요. 바나바도 죽여야 되고 예수도 죽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사회가 아닌가. 근데 그게 죽으면 항상 이런, 누가 있습니까? 죽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바로 그 죽음이 자기 것을 생각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망의 권세들. 정말은 어두움의 권세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망의 권세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부추겨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하고 죄 있는 바나바는 살려내는, 이게 바로 어두움의 역사의 관점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고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조금만 눈이 열려진다면은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간 모든 사회의 중심부에, 아니 그 사회 위에 조정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은 이 어둠의 역사인가를 금방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하거든요. 오늘 본 말씀도 그들이 이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하는데, 누굴요? 바나바나 예수를 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내놔라, 바나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는, 십자가에 죽이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뜻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선택으로 봤을 때 누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값을 나와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받겠다고 하는 그들의 그 고백이, 여러분, 자그마치 2000년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만국 백성, 나라 없는 만국 백성을 위해서 전 세계에 다 흩어졌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이런 처참하게 죗값을 치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셨죠. 오늘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할 우리들이 이 말씀이 아닌가. 두 번째는 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하는 모습을, 이제 빌라도 법정이니까 빌라도가 국간이에요. 그러니까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제가 오셔서 예수님을 내줘야 돼요. 예수님을 풀어줘야 하고, 예수는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 사람 말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는 죄가 없고 바나바는 아주 정통적인 그런 죄 가운데 미란을 일으킨 국가의 반역자인데 이걸 죽여야 마땅한데 그게 맞는 것인데, 누가 볼 때는 빌라도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내가 밤새 잠을 못 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는 지가 없는 사람이다. 그냥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가 그 법정 앞에 딱 섰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수십만의 군중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빌라도는 그렇게 말하며 고백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밀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아무리 권력 잡은 자들이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다도 그 밀란 앞에는 감당해야 돼요. 즉 말하면은, 우리가 그러죠. 천심, 민심, 천심이라는 말이듯이, 그 밀란이 들어오어서, 왜? 지금 그 밀란, 쿠데타가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두려우거든. 위험하거든. 그래서 그는 결국 아닌 것을 내놓았습니다. 안 내놔야 될 것을 십자가에 내놓은 거죠. 바로 그들은 오늘 부정하는 죄 없는 예수를 정죄하고 심판대 앞에 세워서 십자가에 죽으러 내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어렵지 못하죠. 진정한 의로운 아마 빌라도였다면 바나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도 그렇게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가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단초한 데 있어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내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약성경부터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공생하셨던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죽이면 천리 되고, 이거 어떻게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아마 제가 봤어도 암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거 하는데 이런 빌라도 죽일 놈으로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만약 그날 여러분 빌라도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웃기지 말아요. 하지 마요. 근데 빌라도는 엄청난 고민을 했고 심지어 아내의 그 선한 조언도 받았습니다.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대세론이라고 하죠. 대세론. 그 밀란한 수많은 그 백성들을, 여러분, 빌라도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치해서 보내준 사람이에요. 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지죠.
결국은 그가도 원치 않는 것을 선택했고, 그가 원치 않는 것을 십자가에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개의 여러분 갈림께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도 빌라도 같다면 무엇을 선택할지 그 당시 내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빌라도라면 어떻게 어느 것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본다면은 이건 예수님이 죽은 것이 한 뜻이에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만약에 빌라도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 빌라도를 도구로 쓰시는데 그걸 안 하면 또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야. 정말 진퇴양난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고민을 얼마나 했을까? 근데 결국은 여러분 어차피 그가 내줘도 그가 죽여도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아마 지혜로운 재판 같다면 내가 안 죽여도 누군가 죽인다.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바톤을 내가 아니라 다른 에게 넘길 수 있는, 아마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위해서 십자가 죽여야 된다면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겠다. 누군가에게 바톤을 넘겨버리는. 그래서 그도 빌라도도 지혜롭게 해준 것 같아요. 바톤을 그가 누구에게? 제사장과 세관들에게,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그 밀려있는 그 백성들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왜? 어떻게 넘겼습니까? 나는 모른다. 근데 이스라엘 이후부터는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손을 물에 씻고요. 그들이 뭐합니까? 바톤을 받아요. 누가? 그들이 모든 죄값을 우리가 받겠다. 야, 근데 그 죄값은 그들이 받았는데 왜 빌라도는 지금까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가 해야 된다고. 아, 영원토록 그 얘기가, 이 지구가 이 땅에 있는 백성 사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참, 그만하고 큰 죄가 어디 있겠으냐. 그 소리를, 그 함성 소리에서 그 죽음에, 결국은 예수님은 죽음에 있으러 갑니다. 돌이켰으면.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세상 문화 문명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예수의 하나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서 내놔야만이 하나님께 창조한 그 인류가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피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누구든지,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막론하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을 거 없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오늘 지나간 세상, 오늘 세상, 지금 현재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는 거죠.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를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스님 한 분이 여성인데요. 성녀 생활을, 여성이 그도 수독사에서 23년을 성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잠을 자고 그리고 먹다가 뚫리고 성찰을 하고 연부를 해도 밤이 맞도록 때로는 굶어가면서 하여도 그 영혼, 그 심령 속에 양심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 너무 커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목탁을 너무 세게 쳐서 목탁이 깨질 정도로 칠 만큼 그렇게 해서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되니까 1년만 하면 되도 않는데 10년, 20년, 넘어 23년 동안 했지만 그 인생은 청춘이 이제 시간이 늙어가는데 그때까지도 그 양심 속에 부러지는 그 소리가 도무지 사라지지 않아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절간마다 산마다 들마다 가서 명성마다 명성고지마다 찾아가서 고성들에게 찾아가서 수없이 해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배당을 찾게 된 거예요. 예배당을 찾게 되어서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담받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여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는 물론 고백도 좋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의 입으로 신의 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런 그 수천 수만 번 하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삼받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들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면 수천 수만 번 안수받고 상담받아도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렇게 해서도 세월을 당장 또 대한민국 방송 다니면서 1년이나 세월이 넘었습니다. 어제 소문을 어떻게 연결해서 제가 부교육전에 있는 곳에 그곳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생인들 불구하고도 전도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워낙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해서 가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경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판 우리 쉽게 말하면 한국의 바울을 할 만큼 아주 능력도 많고 경정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상담받고 해도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라고. 그 예배당에 나오긴 나오는데 어디 가서 머물고 예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 머물게 됐어요. 방이 그 교회에서 해주는 방이 조그마한 게 2개가 있었어요. 크진 않고. 그런데 한 개였나 봐요. 한 개는 2개고 크라 2개인가 한 개. 그래서 그 연탄 불 때고 하는데요. 근데 아이도 있고 하는데 거기 함께 살았어요. 자면서 모욕을 시키고 옷을 다 버리고 머리를 이제 감기가 다 해도 그 향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나가다 집에 들어오면 온 집안이 향냄새가 가득. 아니 그게 한 지가 1달, 2달 지나갔어요. 3달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대화를 하면서 저와 함께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땅을 치고 오는데 아직 고백을 하는데 젊은 시대, 찬 시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집과는 결혼할 수 없는 너무나 차이 나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버리고 비구니가 된 거예요. 그 버렸던 그 죄책감이 23년, 24년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 미사리 같아. 끝까지 따라와요. 이 죄라는 놈은 끝까지 따라와서 폭발시켜요. 한 번 붙들어오면 떨어지지 않아요. 고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24년, 100년을 가도 소용없는 거죠.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변화되지 않은데 그분의 책, 펜은 다 불태워.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이제 붕해를 다 따라다니며 간증을 하고. 그런데 그가 평생 소원이 있다면은 그 버렸던 나의 얼굴도 모르는 거죠.
다만 버렸을 때 그가 그 목에다가 걸어준 하나, 목걸이 하나. 그 밖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항상 제가 설교할 때는 먼저 간증을 한 5분, 10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부흥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목요일 밤까지 시간마다 간증을 했죠.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고 한 남자분이 그 얘기를 유심히 듣고 자기가 살아온 걸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입양 올 때 양부께서 저에게 제 목에 걸려있던 것을 지금까지 간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분이 그분 이름이 김혜경이에요. 제 이름 해서 혜경이에요. 주저앉으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찌고 우는데 그냥 다 우는 거예요. 28년 만에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꿈에다 소리 나면 그 아들을 살아서 한번 얼굴만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을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믿음 좋은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그 한순간에 두 분이 막혀있던 그것이 풀어지고 풀리면서 두 분이 땅한테 물고 오는데 그 아드님이 양부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살고 또 경전이 미국에서 재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거기서 바로 어머니를 자기 양부님이 오게 해서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 그러면서 근사가 되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셨는데 소천하시다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라는 것이 그거 그냥 주여 잘못했어. 그게 해결될 것 같으면은 이건 죄가 아니죠. 그 뉘우침에 불과한 거예요. 죄라는 놈은 고쳐야 되게 반복 떨어지지 않아요. 그 떨어지지 않는 그 죄가 예수의 부인의 피가 묻지 않으면 녹질 않아 사라지질 않아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우리가 언제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죄의 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런 방패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의 투구를 쓰고 뭐였습니까? 네가 방패를 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화살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라는 즉 죄의 싹선 사망인데 모든 인류에게 날아간 죄의 모든 화살을 사망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죠. 악한 원수 마귀가 전부 죄는 죽음으로 가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갈갈이 찢어 죽였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 죽음의 함성 소리, 그 죽음의 함성 소리와 탄식의 함성 소리를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함성으로, 승리의 함성으로,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의 함성의 소리로 바꿔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함성을 지금 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광장에서 여러분, 어떤 소리가 넘쳐납니까? 여러분, 죽이라는 외침의 소리가 온 우리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피비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피비 내려요. 평화와 사랑과 화합의 함성을 터져나와야 할 그런 오늘 우리 부활주일날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 오늘 정말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그다음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종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양손에 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 손에는 돌을 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두 손에 이제 두 손에 들려 있는 것이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태극기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조기가 들려 있습니다. 또 한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습니다. 또 한 손에는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 함성 소리.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종들이요. 이제 그 태극기와 성조기를 이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두고 이제 여러분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생명 말씀, 기쁨의 소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읍시다.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 궁유력이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 달라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달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정말 평화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고 공허한데 빛이 있으라여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혀지고 해와 달들 별들이 우주의 공간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운행하신 질서에 따라 잡혀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종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빨갱이한다. 하나님 빨갱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회주의 원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자유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뒤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왜 여러분 공산주의가 생기고 빨갱이가 생기고 사회주의가 생겨졌습니까? 이게 바로 칼막스예요. 칼막스주의. 그 칼막스주의 뒤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요즘 세상이라 하는 말이 딥테이트라고 그러죠. 지금 세상에 그림자 정부, 어둠의 정부라고 하는 그들의 뒤에 이런 무서운 세력들이 이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우리 인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죄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 빨갱이나 사회주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사회주의가 철저하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용어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 빨갱이 듣기 싫어요. 좀 안 좋아요. 거부감 생겨요. 그런데 사회주의라니까 그렇게 거부감 안 생겨요. 꼭 같은 건데.
조금 변형시켜 다른 해서 모양 좋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주의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분을 제대로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정도는 오른손에 십자가를 들고 왼손에 주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려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민족을 구성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질 때 그때 이 나라는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다. 이 나라가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죽이라 살리라 죽이면 살리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이 사람도 불쌍히 저만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그를 위해서 축복을 걸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러면 죽여야 되고 저러면 살려야 되는 놈이라고 저러면 그럼 다 이상을 살려면 하나도 없으면 죽이려는 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들어두고 여러분 어떤 인간의 사욕이나 탐욕이나 그런 그런 것을 가져두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말씀대로 이 나라 민족을 2만 백성을 불쌍히 여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왜요?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더 큰 대적이 일어나요. 주님께 말씀합니다. 속지 마라 정신 차려라 걸신을 깨어 있어라. 우리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아버지 진정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나라 민족을 위하는 살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진리의 빛 앞에 서야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백성들은 지금 배고파서 여러분 이 도시에 이 시에 이 길거리에 파란 이 도시에 가게 문 닫는 교회가 수십 개씩 일어나요.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백성은 기운해서 배고파서 허덕이고 지금 이곳저곳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비명소리가 일어나는데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아는 겁니다. 모두가 내가 해야만이 된다고 내가 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올바르게 이 민족을 자유민족 국가로 해보세요. 당신들 되는가? 안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좋은 시장의 모습. 전부 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지금 진정한 자유민족국에 가려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전부 다, 그럼 다 나오세요. 그러면 다 하라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사회사회에 조금 더 안 들었습니까? 정말 나라 민족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못 맞춰 충성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메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여러분 손들고 나오고 있나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아침 보니까, 다음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휴, 나는 절대로 정치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 나가겠다. 선포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소름이 끼쳐요. 예, 해도 됩니다. 목사가 대통령 못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정 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고 그 주어진 일을 충성할 뿐이고,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자에게 맡기지 않고 왕을 씌워서 맡겼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이미 왕을 씌웠다면 왕이 할 수 있게 우리는 선지자로서 기도하고 조언할 뿐이지 더 이상 무엇을 더 여러분 하려고 합니까? 이 오늘 부활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입에도 죽여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저놈은 죽여, 저놈은 살리려 하는 그러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럼 모두 다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일 사람. 그럼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래 다 죽일 사람이다. 그러나 죄 없는 자 있으든 죄 없는 자 있거든 돌을 치우라. 왜 여러분 죄 없습니까? 나보다 두려움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이런 복음을 손에 들고 주님 앞에 꿇어 앉읍시다. 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무릎을 꿇어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손에 올립니다. 이만 백성의 태평성 대하게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은총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영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처럼 생수의 강이 터져 넘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저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무릎 꿇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그런 생명을 덧입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